코드로 부활절 2부 난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개하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부활절을 맞이하여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갖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경배 찬송가 21장 찬송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133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께 성령송 돌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고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길 원합니다. 2부 이 시간에는 손한준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절기를 주시면서 또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제 4월달 첫 주 예배를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간밤에는 아버지 하나님 메말랐던 대지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셔서 모든 산천초목들이 아버지 하나님 즐겁게 물을 마시면서 새싹이 돋아난 것을 볼 때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하늘로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그 은혜의 단비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늘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메마른 심령 위에 단비가 흡족히 내려주셔서 모든 심령들 은혜 받는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삶이 변화가 아버지 하나님 날로 있게 해주시고 생활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합당하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생활, 미덕의 생활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스랑교회 성도님들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향기를 많이 나타내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한 시간 저희들 기한 전에 나오고 싶지만은 나오지 못하는 심령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주시옵시고 육신이 연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아니면 요양원에서 아니면 병원에 있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귀한 시간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부활하신 그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 가정들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자녀들 객지에서 아니면 외국에서 많이 있사오니 함께 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제 국내나 외국이나 코로나19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이 위험을 받고 많은 모든 생명들이 내가 오늘 하루 삶는 것이 어떠한 삶인가를 깨닫는 또한 생활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곳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날로 좋은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건강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저희들의 짐을 지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들어간 지 3일 아버지 하나님 부활한 부활주일 날을 저희들을 기념하게 해주심을 단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저희도 그 부활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귀한 시간을 맞이해서 우리 목사님 단 위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 부활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 들려주실 때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거저 왔다 가는 그러한 그 신령들 되게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믿음과 사랑을 더욱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생활할 수 있는 저들로 삼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이 스랑제단은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동산에 세워진 지 이제 88년이 지나가는 그러한 그 시점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 모든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선각자들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씨 열매가 저희들 많이 맺게 하셔서 오늘날까지 스랑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모든 분들에게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그 교회가 됨을 우리는 깨닫게 하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도 그러게 해서 믿음을 더욱 충실하여서 우리 후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러러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가정에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한 서구원 아버지 하나님 전도사님 이제 목사님 안수를 받을 때에도 함께 해주시고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쌓아온 모든 능력을 가지고 이제 단독 목회를 나갈 때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 늘 함께 해주시고 많은 심령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랑이 끊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모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와서 예배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참된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찬송 16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마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니 구주 예수 부활하사 조금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죄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 말씀에서 19절 말씀까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특별히 금주는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혹시라도 말씀 가운데 삶을 살지 못한 부분을 회개 자복함나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심령이 청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저희들을 이제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의 모든 스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또 국내 국외에서도 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영혼을 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시는 일마다 사업터마다 늘 모든 건강으로도 지켜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몸된 이 스랑제단을 일찍이 세워 주시옵시며 이 제단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님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되게 인도하여 줘서 칭찬받는 교회와 또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대통령님을 위시하여 모든 위정자들과 또 5천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시국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더욱더 번영하는 민족으로 삼아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전을 올 때의 연약함을 가지고 왔나이다. 또 영적인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 또 육적 연약함, 일용할 양식의 연약함을 가지고 왔사오니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재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풀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심령 함께 해주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족들 모든 생업부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일날 또 인사 나누죠. 우리 옆 성도남하고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은 생명 받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요. 오늘 새벽에 5시에 촛불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때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눴고요. 일부에는 아주 자리가 오늘 꽉 찼었습니다. 일부에도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더불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인사를 나눴고 오늘 또 2부에 참석한 성도님들 함께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요. 오늘 부활 그 증거라는 그런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부활 포스터 삽입 한번 띄워보시고요. 제가 여러분들 그 부활 포스터 소개글을 이제 나눠드렸는데 가지고 계신 분은 한번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몇 구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부활 그 증거,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부활의 증거를 찾아가는 여정의 끝에서 부활의 증거로 살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며 죽음과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로드 다큐멘터리이다. 부활 그 증거는 예수 부활의 증거와 부활의 메시지를 되새기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상처를 말하는 상처의 흔적이 있는지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다. 그래서요. 자, 보면 여기 교회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한 자매님이 이렇게 고개를 살포시 미소 가운데 있는데 이 주인공은 천정은 자매를 이렇게 그대로 해놓은 거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은 이제 부활해가지고 큰 글씨가 써 있죠. 자, 이곳은 미켈란젤로 메리시타 카바라주의 작품 의심하는 도마의 모습을 갖다가 보면서 결국 도마가 내가 좀 만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상처의 흔적이죠. 양손과 양발 옆구리를 보여주고 진짜 만져보잖아요. 상처의 흔적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마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장면이고요. 마지막에 쭉 한 분이 이제 머리가 희끗한데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이것은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한 이용규 교수님이시고요. 그리고 배우 권호중과 그리고서 이송의 배우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세 사람은 로마를 다니며 믿음을 지킨 초기 기독교인들의 역사와 사도 바울의 흔적을 발견하며 부활해 주는 메시지의 확신을 도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 한번 방송실에서요 2분 정도로 이 부활에 대한 예고편을 한번 좀 우리 보겠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언젠가 나에게도 죽음이 올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죽음 앞에 서 있을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현대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 죽어버린 거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하고 죽음하고 경계를 한번 좀 볼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Come here to spend their last days because they believe if they will die in the city, then they can achieve the moksha, which is salvation. 죄를 겐지시강에 뿌리는 거죠. 로마에 갔다고. 로마 박해의 순간 그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부활과 크리스찬의 함께하는 어떤 님을 상징하는 어떤 믿어지는 심볼입니다. 사람들이 있어요. 주인공이죠. 천정은 자매의 모습이 보이고 있죠. 당시 제 상태는 허리, 가슴, 척추, 골반 쪽에 뼛속까지 암이 이미 퍼져 있었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나는 그러면 죽는 거야? 살고 싶지 않다. 전화가 와서 저한테 우리 교회 사람들 날로 해서 축복이 돼주고 있어. 기도를 시작했어 한 타이밍부터 제가 부작용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아직 암에 걸린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완전히 죽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야, 내가 암에 안 걸렸으면 어쩔 뻔했어? 암은 이제 봤더니 선물이었어. 죽음은 희망이구나. 죽음은 희망입니다. 천국에 그럴 수 있다. 아플 수도 있고 가는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근데 고통 없는 부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상은 이게 부활의 증거인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이 상흔을 가진 교회, 상흔을 가진 성직자, 또 상흔을 가진 신앙 하는 사람이 참 보기 드물다. 나에게도 이 상흔이 없다. 네, 감사합니다. 그어주시고요. 예, 제가 한 2분 정도로다가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 이 부활 그 증거를 좀 많이 가져와서 좀 관람을 해주시고 거기에서 삶과 죽음은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삶과 죽음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님들은 뭐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죠.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갖고 사는 거죠.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라고 합니다. 생과 사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라는 말이죠. 과거에는 생이 많이 비밀로 붙여져 있고 사는 죽음은 비교적 오픈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 우리 동양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어디에서 좋아왔어? 다리 밑에서 좋아왔대. 다리 밑에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요, 황새가 물어다 주었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는요 보편적으로는 3일장을 하죠. 근데 또 사정에 따라서는 또 뭐한 사람들은요 5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대부분이 다 매장의 문화였고 심지어는요 부모 곁에다가 움막을 짓고서 여러 해 기거하면서 부모의 슬픔을 갖다가 애도했던 것이 과거의 이 사회의 어떤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현대에는 이 생은 많이 열려 있지만 거꾸로 사회 문제는 비물에 붙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에 대해서는 요즘에 학교에서도 조기 성교육을 많이 시키고요. 그리고 의학의 발달로 지금은 80세가 아니라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이 예전만 해도 매장 문화였는데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는요 우리나라가 80%가 이제는 무슨 문화? 화장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화장을 갖다가 경시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경시한다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과거에 비해서 지금 누가 죽었다고 움막 짓고서 몇 달 동안 부모님이 애도합니까? 그런 게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 죽음의 문제가 소홀해지고 생의 문제보다는 이 사회 문제는 관심 밖으로 밀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현대의 가장 큰 문제는요 죽음이 죽어버렸다라는 이 이령 교수님의 말에 우리가 한번 귀를 기울여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요 사실은 이 죽음 너머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종교를 가진 많은 사람들도 생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사회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 한 2분 20초짜리 요 부활 그 증거라는 영화를 우리가 예고편을 보면서 사실은요 우리의 이 생의 문제 속에는 사회 문제가 함께 공존하고 있고 또한 이 영화 속에서는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또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부활절을 맞이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나간다는 것,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혹시 나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은요, 언젠가는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이 죽음이 다다라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홍성 쪽으로 가다가요, 햄이 IC를 바로 지나면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저는 1차선으로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는데 2차선에서 결국은 그냥 저희 쪽으로 달려 들어와 가지고 추돌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제 집사람이 그때 순간을 본 거예요. 백미러로 보니까는 갑자기 그냥 차가 막 그냥 저희 쪽으로 달려오는데 했더니 갑자기 쿵 했더니 드르륵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뭐냐, 저도 운전 경력이 수십 년이 돼가지고 만약에 그때 상황이 제가 그걸 모면한다고 틀었더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될까요? 전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대로 운전대를 꽉 잡고 밀고 나가서, 물론 한쪽 면은 그냥 백밀러서부터 전체가 다 찌그러졌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뭐냐, 전복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100km가 넘잖아요. 솔직히 100km가 좀 넘게 달리다가 그 상황에서 전복이 됐더라면은 아마 큰 인사사고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긴급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 내가 살아있지만은 늘 항상 나의 삶 속에는 또 죽음이라는 게 공존하며 우리는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철이는 이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태어난 순간 우리 모든 전 79억의 인류는요, 사실은요, 태어난과 동시에 여기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느냐?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했잖아요. 속도가요, 10대는 10km로 달리는데 20대는 20km, 30대는 30km. 저도 조금 이제 나이를 들어보니까는요, 그 말이 옛날 어른들이 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이 얘기가 가는 거예요. 자꾸 세월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빨리 간다는 것은 뭐냐, 세상 사람들을 향하면은 죽음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들은 죽음 너머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으로 달려가는 동시에 또한 우리들은 어디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달려가는 것이다? 그렇죠.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말은 뭐냐?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는 것으로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죽음과 동시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고, 그제서 믿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인들은요, 태어난 뒤에 겐지스 강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힌두교인으로서의 삶을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강에서 때로는 몸을 씻으면서 지나간 모든 죄에 대해서 씻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들이 죄 씻음을 받고 만약에 다시금 좋은 세상으로 태어난다는 윤회 사상을 갖고 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인도인들은요, 이제는 죽으면은요 다 화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겐지스 강가에다가 이제는 낙고를 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금 영원히 고통받지 않는 영원한 극락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다고 합니다. 자, 이령 교수는요, 과일 속에 씨가 있듯이 생명 속에는 죽음도 함께 있다. 보라, 손바닥과 손등 둘을 어떻게 떼놓겠느냐? 뒤집으면 손바닥이고 뒤집으면 손등이다.
죽음이 없다면 어떻게 생명이 있겠나? 나는 살아있다는 생명의식은 나는 죽어있다는 죽음의식과 똑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령 교수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 생과 사는 공존해 있다는 거예요.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요, 어둠 속에서 빛을 본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일생 동안 카타콤에서 이제는 그들이 무리를 지으며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거예요. 지하 동굴인 거예요. 카타콤은 컴컴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요, 컴컴한 가운데서도 예수 보혈을 목격을 하고 이제는 예수 보혈의 신앙을 갖고 자기들도 예수 안에서 부활할 수 있다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카타콤의 벽화와 조각, 석판 모든 것을 보면은요, 부활과 연관된 그러한 주제로다가 거기에다가 장식을 해 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익두스 한번 좀 그림을 띄워보세요. 이게 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모양이세요? 쫙 보면 뭐예요? 물고기 모양이죠. 이걸 헬라어로다가 익투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글자가 몇 개인 게 하나, 둘, 셋, 넷, 5개 있잖아요. 자, 이것은 바로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헬라어의 첫 글자만을 모아 놓은 거고, 이걸 갖다가 영어로 헬라어로다가 익투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5글자째 제가 시간이 없지만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요, 첫 번째가 바로 예수스입니다. 예수. X는 알죠? 그리스도 알잖아요. 그리스도. 그리고 동그라미 계란 모양으로 동그랗게 방금 건 바로 뭐냐? 데오스,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휘오스, 아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소조 메테, 구원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걸 갖다가 첫 글자 5을 모았더니 익투스라는 그런 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물고기 그림이었던 이 익투스는요, 초대 기독교인들이 상징하는 하나의 심볼이었다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시절에 기독교인들이 박해와 모든 어려움을 갖다 극복하며 어쨌든 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로마, 쉽게 말하면 관련된 자들이 와가지고서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교회를 방문합니다. 근데 저가 정말로 크리스찬인가 아니면은 로마의 앞잡인가를 알기 위한 테스트 방법이 뭐냐? 바로 바닥에다가 이 익투스라는 물고기 그림을 그릴 줄 알면, 아, 진정으로 저 사람은 크리스찬을 알게 됐고, 그리지 못하면은 로마의 첩보인 거죠. 첩자인 거죠.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훗날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처음에는 지상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로마의 황제들의 핍박이 심해져 가지고 결국은요, 지하로 몸을 숨긴 거예요. 지하에 굴을 파고 거기에서 말 그대로 어두컴컴한 데서 바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하에서도 거기에 정말로 크리스찬가 아닌가는 늘 항상 이 익투스, 이 그림을 통해서 그림을 그림으로, 아, 저 사람의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아닌가를 그들이 이제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12이었잖아요. 그 중에 물론 중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중에 한 제자를 뽑게 되는데, 마띠아라는 제자를 뽑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 외에 여러 문헌을 통해서 보면은요, 참 놀라운 것은 마지막 사도 요한 외에는 다 순교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 순교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의 12제자들이, 사실은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 3년간 공생에 따르면서
사실은요, 나름대로 열심히 믿은 것 같지만은 겉껍데기야. 아무것도 아니어서 예수님 붙잡히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 그리고 여러분 알잖아요. 몇몇 여인들만 훌쩍훌쩍 따르면서 로마 병정 뒤따르고서 예수님 십자가 칠 때 6시간 동안에도 함께 울던 그 여인.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변하게 되잖아요. 그들이 무서워서 제자들이 함께 이제는 야, 이거 끝에 가면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지고 우리도 어려움 당할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문을 잠궈 놨는데 호련히 나타나시는 거예요. 편안하뇨.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이심을 알고 그러면 그렇지라면서 이제는요, 얼굴색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었고,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자리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공교롭게도 토마는, 여기 나와 있던 여기 그림, 토마는요 없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다고. 그랬더니 토마가 무슨 소리냐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건 내가 멀리서 나무 뒤에 숨어서 내가 봤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무덤에 장사 지낸 것도 내가 알고 다 알고 있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냐고. 아니라고.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토마는 도대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토마와 함께 제자들이 있을 때에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잖아요. 토마야, 내가 꼭 나의 상처난 흔적을 말하는 거예요. 상흔을 보고 만져보아야 나를 믿겠느냐. 그래, 양손에 모자국을 만져보아라. 그래, 옆구리에 창자국을 네가 만져보아라. 양발에 모자국을 네가 만져보아라. 여러분, 토마가 예수님의 상처의 흔적을 만져보는 거예요. 그리고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의 주시며 하나님이라고 이제는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대부분이 다 이제는 순가되게 됐고, 마지막에 사도 요한 알잖아요. 사도 요한 단모섬 알잖아요. 예. 사도 요한만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는데 그가 반모섬에서 환송을 통해서 천국을 보게 되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그리고 끝내 나중에 풀려나서 그는 더 오래 살다가 이제 보편적인 죽음을 당한, 이 사도 외에는 다른 11 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대부분의 12 제자들이 다 이렇게 순교 당할 수 있었던 곳, 그리고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이 세상에 지하에 굴을 파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이 역사는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된 다른 얘기가 아니라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에,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만 지신 예수님이 아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어려움을, 가타급의 그 어려운 침침한 생활을 뛰어넘고 늘 항상 주님만을 섬기며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그 증거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은 천정은 자매인데요, 어디 강원도 어느 교회의 성도이더라고요. 올해 나이로 그분이
40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어느 날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의사로부터 오른쪽 가슴에 8cm의 악성 종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만이 아니라 다 임파선까지도 이렇게 전이가 되었고, 그리고 허리, 가슴, 척추, 골반까지 뼛속까지 말 그대로 암세포가 번졌다는 거죠. 청청병력과 같은 그런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자, 순간 그녀는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은 잘 죽을까를 그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사로부터 암 선고를 받고 지인들에게 알렸잖아요. 가족에게 알렸잖아요. 교회에 출석했다 그랬잖아요. 그 교회 교인들은 이제 전 자매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를 아는 많은 성도님들이 그를 통해서 중보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의 신앙 고백에 의하면은 그가 알리고서 교회가 중보기도를 행하면서 암이 서서히 고쳐지기 시작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83차례의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는요 그는 그의 마음속에 더욱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언젠가는 죽지만 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의 소망을 그가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진료를 통해서 거의 암세포가 없습니다. 이런 어쩜 쉽게 말하면은 고침받은 그런 판정을 받은 거예요. 기쁘잖아요. 기뻐가지고서 이제는요 암 환자들에게 가서 같이 병원 생활했던 그런 자매들도 있고요. 그런 자들에게 가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한 자매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더는 거예요. 복음을 안 받아들이더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같이 암 환자였지만은 당신은 지금 고침받아가지고서 이제는 치료받았으니까는 기쁘니까 정하지, 나는 지금 암과 투병 중에 있다고 하면서 그 천정은 자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서 고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하나님, 저 암 환자들에게도 내가 진정으로 기쁨으로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서 어느 날 또 병원에 갔는데 세상에 그 담당 의사가 재발을 했다는 거예요. 암이 재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재발을 듣고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던 자매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매님, 제가 오늘은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빈손으로 왔는데 무슨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까? 예, 자매님, 사실은요 저도 암이 재발할 때는 이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상대가 깜짝 놀란 거죠. 전에는 고침받은 상태에서 예수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재발해서 암이 있는 가운데서도 기쁨을 가지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만은 이 기쁨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는 이 천정은 자매를 통해서 그 심령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는 섬과 옆구리에 이 남은 상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에서 이유령 교수는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흔이 부활의 증거인데 뭡니까? 예수님의 양손, 양발, 옆구리, 상처, 그게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인데 요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흔이 없는 것이 큰 문제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통 없는 부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부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정은 자매는 고백합니다. 아플 수도 있고 가는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으며 이 투봉tum의 아픔을 갖다가 상흔으로 간직한 채 부활의 증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고백을 합니다. 암에 걸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자신의 영혼이 완전히 죽어 있었던 것이 바로 문제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생각이 닿는 곳이라면 부활은 믿음이 닿는 곳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우리에게 원치 않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여러분,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참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이 그만큼 편란과 핍박을 했지만 성도들은 신앙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환경을 초월해서 그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꿋꿋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온 거예요. 이 광야로 나가다 보면 당연히 어려움이 겪는데, 여러분,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은 광야가 아니라 마지막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길에서 조금 어려움 나오니까 그냥 오리입이 되어가지고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알죠? 그 광야길에서 원망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다 죽음을 당한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들은 때로는요, 조그만 환경의 변화가 오면은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수요일날 교통사고 났던 이야기를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속에서도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복당하지 않고 지켜주심을 감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정은 자매가 하는 마지막 말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암에 안 걸렸다면 어쩔 뻔했어. 암은 이제 봤더니 선물이어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풀이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암이 자기에게 없었더라면은 하나님을 믿는 게 시원찮았다는 거예요. 그냥 믿는 둥 마는 둥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내가 극단적으로 암에 걸리고 신과 사의 갈림길에 왔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상처가 있었지만은 그 십자가 뒤에, 상은 뒤에 부활의 주님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도 내가 언젠가는 이 암에 죽을 줄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서 부활할 수 있는 이 부활의 소망을 오히려 암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지구촌에 한 79억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요, 다 들어가면은요, 문제없는 나라, 문제없는 가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문제 있을 때마다 좌절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서 부활하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들은 이 세상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바라보며 진실로 삶을 살아나가는 자,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천정은 자매는 지금 암에 걸렸습니다. 중간에 치료도 되었습니다. 재발했습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그에게 상은 고통이 있었는데, 저도요 사실요 제가요 며칠 교통사고 첫날은 별거 아닌데 점점 아파가지고 제 집사람도 지금 막 그냥 비몽사몽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새벽제단도 제 집사람도 아파서 못 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내가 그 상은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를 통해서 내가 예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 부활을 확신하며 삶을 산다면은 나에게 당하는 이 고통이 진정한 나에게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앞에 있는 고통이 있다면 이걸 가지고 벌벌 떨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천정은 자매가 오히려 암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마음속에 이제는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찬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 한마디로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인도의 사람들은 겐지스 강에서 세례를 받고 죽으면은 거기에서 화장을 하고 한 줌의 유구를 갖다가 또 겐지스 강에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생과 사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는 생과 사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다면은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실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에 다시금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편안하뇨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얼굴빛이 배찬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러면 그렇지 예수님을 믿고 다른 데에 나아간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예수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들도 나도 예수 안에서 부활할 수 있다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때로는 죽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산 것 같지만 언젠가는 죽을 수도 있는 유한한 인생임을 알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은 한 자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천정원 자매는 그가 암을 통해서 오히려 발견한 것은 그는 생과 사가 공존하고 있음과 더불어 예수 안에서 내가 죽지만 부활할 수 있다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요. 주님이 부활하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심과 같이 나도 장차 예수 안에서 이 부활할 수 있다는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1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도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소식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봉헌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0의 1주예물 이기영, 이영희 권사님, 손운손 권사님, 김영분 권사님, 진계자 권사님, 김홍장 장로님, 노미정 권사님 무명으로 10의 1주예물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10의 1주예물 드렸습니다. 박주민 목사님 10의 1주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예물 이혜병 집사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박주민 목사님, 또 손은손 숙장님, 김홍장 장로님, 노미정 권사님,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금식을 마치며 근식과 헌금을 드립니다. 무명으로 금식 예물을 드렸습니다. 부활절 감사예물 김호란 권사님, 이금일 권사님, 김희천, 진현옥 권사님, 김문성 권사님, 박예찬 학생, 윤철희 집사님, 김찬숙 권사님, 안혜영 집사님, 이정희 권사님, 김온유 학생, 김정필 장로님, 이경순 권사님, 김홍장 장로님, 김민 장로님, 노미정 권사님, 김진, 이윤아 성도님, 진계자 권사님, 최민식 성도님, 이지희 집사님, 김옥순 권사님, 김영순 권사님, 김정순 숙장님, 김신동 성도님, 김효진 성도님, 손주원 어린이, 최은정 장로님, 손자성 권사님, 박주민, 전은경 목사님, 사모님, 조수아 어린이, 조수연 어린이, 또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유병주 권사님, 김강우 장로님, 이용주 원장님, 치선희, 최선순 권사님, 조경욱 권사님, 김영곤 권사님, 김영길 장로님, 이정수 권사님 부활절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 안혜영 집사님, 노미정 권사님, 김순옥 집사님, 손주원 어린이, 또 주일 예물 교회학교 학생부 아동부 금식을 하고 김영분 권사님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미 드립니다. 김영순 권사님 금식미를 드립니다.
김찬수 권선 금승미를 드립니다. 금승미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속회 예물 봉헌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을 맞아요. 오늘 이 시간도 귀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부활 소망 갖고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10의 1주 예물을 통해서 마력을 통해서 약속한 놀라운 귀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리고 특별히 부활절을 맞아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또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금식미를 드리는 손길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앞분 옆분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교제를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교회 생활 안내 주보 뒷면을 참조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금주는 4월달 맞이에요. 사망 권세를 깨고 준지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절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 11일 오후 4시에 우리 스랑교회 독단으로 CGV 영화관에서 우리가 독점으로 부활 그 증거를 관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한 40명 정도 나와줘야 우리가 이게 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강조했는데 어쨌든 우리 인도자님들, 속장님들 중심돼서 꼭 좀 어느 정도 차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다 뭐 상당히 좀 일관만 해도 보편 뭐 넓죠. 100여 명 석 있는데 거리두기 얼마든지 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이번에 그 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삶과 죽음,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하고요. 속당님들은 우리 최은정 장로님한테 꼭 좀 인원수 파악하셔서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많이 관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2층을 올라와 보다 보면 중간에 화분이 이렇게 잘 꾸며져 있잖아요. 그거가 화분하고 사실 다목값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건데 이것을 갖다가 서울 서초 성결교회 장로님하고 유권사님 부부가 이렇게 장로님 남편은 장로님인데요. 이분이 헌신을 해준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은 제 집사람하고 중보기도 학교에서 만난 분인데 그렇게 신앙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저희 주택에도 이분들이 사실 몇 번 왔어요. 그러면서 신앙의 교제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교회 리모델링 이렇게 한 걸 알고는 헌금을 한다 그러더니 돈을 많이 보내와서 이렇게 50만 원이나 사실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집사람이 저 가서 나무를 사오고 그릇을 사오고 여러 성도님들이 또 와서 함께 이렇게 담아져 가지고 이쁘죠? 그래요. 아주 이쁘게 해주셨는데 이분 안 계시지만은요 감사하다고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계란하고 아마 떡을 여성교회에서 이렇게 포장했을 텐데요. 가정으로 가시면서 한 분씩이죠. 장로님 한 분씩 하고 또 속도원들에게도 아마 맞죠, 장로님? 속도원들에게도 속장님들이 좀 이렇게 갔다가 다녀 선물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나오셨는데 우리 한번 인사하고요. 뒤를 보시면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도 오늘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나요? 여성교회 참 서지방 여성교회에서 작은 돈 모으기 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형편이 어려운 가정들을 돕는 그런 사업을 했는데 그동안 개색회에 또 많은 우리 회원님들이 참석하지 못해서 그 사업을 작년에 잘 못하셨나 봐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각 교회에서 작은 돈 모으기를 해서 이제 다음 주 개사회를 하면 우리 회장님께서 가실 거예요. 그때 전달하기 위해서
이번 주 수요일하고 다음 주 주일날 작은 돈 모으기를 하는데 우리 집에 짜장면 사 먹으려고 사 드시려고 작은 돈 동전 모으고 계시죠? 네, 그 돈 가져오시면 되고요. 혹시 먼저 사 드신 분들은 그냥 짜장면값 지폐로 가져오셔도 됩니다. 뒤에 함 마련해 놓았으니까 수요일날 하고 또 다음 주일날 꼭 동참 부탁드립니다. 뒤에 저금통을 갖다 놓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만큼 좀 모아놓은 거 있는데 저도 이렇게 다 갖다가 헌금을 좀 하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160장입니다.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라 쓰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고기 못 다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늘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